반갑습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첫눈이 왔습니다. 모르시죠? 새벽에 첫눈이 왔는데요. 너무나도 또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사모랑 둘이서 이렇게 끄영끄영 하면서 한번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또 좀 트리를 더 이쁘게 만들었는데, 밤에 한번 지나갈 일이 있으시면은 교회 앞에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아주 이쁘게 트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 또 부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03장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잇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그 원한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라. 듣고 옳기여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성탄이 돌아오는데 우리 찬양 112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탄 대림절을 우리 계속 맞이하겠습니다.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문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 우리 4절 합니다. 4절. 옛 선지 예언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여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라,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라 기도하시고, 오늘도 교회의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달라 기도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주여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기다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모습,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늘을 문을 여셔서 귀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말씀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아멘 하답할 때마다 주여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지역이 변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8장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50장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부르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77장 1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16장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9장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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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외우는 것이 복입니다. 네, 여러분들 더 총기가 있으실 때 더 많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을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ችን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글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향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랄라 하는 복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한 또 인물을 또 배울 겁니다. 인물의 이름이 뭘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고 이 부부의 또 내면적인 그 신앙이 무엇이 우리가 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철학과 지혜의 도시 아테네, 그곳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지성인의 조롱과 냉대를 마주해야 했던 사도 바울은 아마도 지치고 외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 목적지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무역항이자 부와 사치가 넘쳐났던 도시,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질적인 풍요만큼이나 도덕적 방종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곳의 방탕한 삶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혼란스러운 도시에서 바울은 홀로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도 막막했을 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도 아무도 모르고 도와줄 리 없는 낯선 곳을 맞이한 바울. 여러분, 제가 일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일본에는요 수많은 미신들이 있고 수많은 귀신들, 또 집에 있는 귀신들까지도 다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사는 저리 가라고요, 조상들의 뼈를 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집안에다가 사당을 다 모신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게 뭐랄까 찬장 열듯이 문을 열고 기도한다 그래요, 조상들한테. 저희 외가 쪽에 보면은 저희 이모들이 일본 분들하고 결혼을 해서 제2, 제3 재미교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제가 지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무엇을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자신의 할아버지의 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니고 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처럼 일본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을 깨기에 너무 힘들다고 해요. 바울은 참으로 막막했을 겁니다. 도와줄 리 하나도 없는, 생소하고 아무것도 없는, 도와줄 리 없는 그곳에, 또 복음이라는 것에는 너무 돌아섰던 그 도시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이미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본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스 황제가 즉위하자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곳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낯선 땅에서 자리 잡기란 쉽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기술인 천막 만드는 기술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생계를 유지하며 사역을 이어갈 방법을 먼저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아굴랄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는 공통점은 이들의 아주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묶어 주었다는 겁니다. 교회마다요, 관계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나바 사역을 이수할 때 보면요, 바나바 사역, 바나바처럼 서로의 관계 이렇게 엮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요, 같은 연령도 엮어주지만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하고 세신자들을 이렇게 엮어줘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이렇게 엮어주면은 교회 와서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없으면은 참 외롭고 쓸쓸합니다. 교회 와서 말 걸어줄 사람 한 명도 없고, 교회 와서 나의 생각과 공통된 삶을 나눌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을 소개시키시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사업적인 동료를 넘어서 이제는 깊은 신뢰와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함께 땀을 흘려 가죽을 자르고 꿰맸습니다. 서로 성실함과 정직함을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직업을 넘어서 깊은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이 함께 일할 때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같이 일을 할 때 즐겁게 찬송도 같이 부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도, 나는 오늘 어떤 일을 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 서로 나누면서 기분 좋게 일했을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나그네였던 바울에게 기꺼이 자신들의 집과 일터를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낯선 도시에서 지친 마음으로 기댈 곳이 없었던 바울에게 이들의 환대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중요한 전환점의 한 부분입니다. 그는 아덴을 떠나 고린도라는 대도시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이곳에서 초대교회의 시작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이 만남은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고 신약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팀 사역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부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초대교회의 조용한 영웅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뭐가 있어요? 조용한 영웅들이다. 왜 조용한이라고 붙였을까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 알지 못하는 손에서 많은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도와줬다는 겁니다. 성경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바울의 사역 곁에, 교회 곁에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지점들마다 항상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한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까도 본문의 배경에서 들은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클라우디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하여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체류지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고린도로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입니다.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국을 절반을 돌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봤는데 이 교회 와서 이분들을 만날 줄이야. 그런데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고향도 잃고 직업만 간신히 붙잡고 살아가던 상황에서도 이 부부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삶의 태도를 성실하게 온전히 이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피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택하여 쓰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젊은 시절 목회의 실패로 인하여 자신의 목회길을 막막하고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시골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준비된 것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지만 그 요청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교회 입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중하며 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눈물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살 이유를 오늘에서야 찾았습니다. 주신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날의 말씀은 너무나도 평범했으나 그 집사님은 이미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된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오늘에서야 그 이유를 살 이유를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목회자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을 먼저 사용하시는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바로 준비된 마음, 열린 마음, 순종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원하지 않던 환경 속에서 서게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환경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낮추고 순종의 태도를 잃지 않고 매일 하나님을 향한 작은 충성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제작자로 일했고 바울 역시도 후발주자였지만 그들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합력하였다는 것입니다. 힘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낮에는 제 천막을 잘 제작하는 자로, 또 밤에는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일터에서 만나 함께 일했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곁에서 후발주자였던 바울에게 늘 그의 경제적인 필요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지해 주었고 교회를 자신의 집을 열어 섬겨주기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룬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지에서 이 현지인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전한 복음보다 더 큰 복음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은 놀라서 더 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현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해주는 그 선교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 서로 돕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이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에도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 개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먼저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합력하여 모습과 선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 되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전주명성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헌신으로 주의 일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바울과 함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자리가 삐뚤어지면은요, 자리를 정돈을 싹 하고 가십니다. 자신의 일처럼. 또 예수님께 하셨던 헌신처럼 내일이다 생각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갑니다. 또 어떤 이는요, 교회에 저렇게 지저분한 것이 있고 쓰레기가 있거나 낙엽이 있으면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쓸고 갑니다. 누가 근지도 모릅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렇게 주의 헌신과 주의 선을 이루어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열심으로 바울을 뒤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행했던 에베소로 함께 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아볼로를 거쳐서 가르쳐 바른 복음을 세웠고, 바울에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헌신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은사나 직위에 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가르치는 은사, 무엇이 있다 그런 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로 헌신의 마음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부의 이름을 6번이나 등장시킵니다. 이 성경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이름을 왜 6번이나 성경에 쓰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초창기의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 거의 모이지 않았던 그 옛 시절에 한 권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성전을 쓸고 닦고 난방비 아끼려고 손이 시려워도 찬물로 화장실 청소를 다 했고 모든 것을 묵묵히 하나님께 하듯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잘 섬겨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그 뒤에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40년에 함께한 개척을 했던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은퇴 시기에서 이렇게 먼저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설교도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헌신한 한 분의 기도와 그리고 한 분의 헌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공동체를 크게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헌신의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재능보다 조용한 헌신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에게 나의 작은 수고와 봉사 그리고 친절과 돌봄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 많은 사람, 특별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며 작은 자리에서도 충성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들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길 도와주길 위해서 보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어떤 자리에서도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며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준비된 마음, 함께하는 마음, 헌신하는 삶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가장 중요한 곳에 적절한 때에 사용하시는 귀한 질그릇으로 되는 우리 전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자리와 환경을 넘어서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뒤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의 사랑하는 그 헌신의 복을 주님 이어가며 복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주님, 서로 잘 지내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주명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요, 협력하는 자, 도움이 되는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이렇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매일 그러시잖아요. 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조금 더 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없어서는 안 될 여러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에 또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가정에 씨앗 헌금을 받아주시고 가정에 귀한 생명의 씨앗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성 김지영 가정에게 주님 귀한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알지 못하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 믿고 예수로 복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대한 남동아 가정, 한가을 김병진 가정에게 귀한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뱃속에 있는 아이와 주님 산모 또한 건강하게 주님 10개월 동안 잘 품어 주님 앞에 새 생명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총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께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